귀한 손님을 맞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장학사가 온다는 그런 일정이 잡히면 그야말로 학교 전체가 그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룻바닥, 그 나무로 된 마룻바닥에 왁스를 바른 다음에 걸레로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유리창이 닳아 없어지도록 양손에 그 수건을 들고 걸레를 들고 닦았던 기억도 있고,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화장실에서 그냥 누워 자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장학사라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온다고 하니까, 중요한 분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부대에 사단장이라도 오면 얼마나 전체 부대가 그 준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잡초 하나, 그 돌멩이 하나 없도록 연병장을 준비하고, 또 치약으로 건물 곳곳을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각을 잘 잡아가지고 모든 옷을 정리해서 관물대를 정리합니다. 사단장이 내 관물대까지 와서 이 볼 점검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별이니까 귀한 별이 온다고 하니까 준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별 중에 별이십니다. 그러니 그만큼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준비할 때 그것은 참 특별하고 독특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최고의 왕으로 오시는, 최고의 귀빈으로 오시는 그 분을 준비하기 위한 최고의 영접관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VIP를 위한 최고의 그 영접사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그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것이 있었고, 또 동시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낮아지고 준비되어져서 오실 메시아를 더욱 기대하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가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준비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의 영접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제 나타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연스럽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전반부가 있고, 자연스럽게 후반부는 세례 요한을 통해 보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짧은 요약을 담은 메시지가 후반부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함께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절과 2절을 읽어나가면서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안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망라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원어 그대로 하면 디베리우스 시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죠.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아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 그 사람, 황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워낙에 넓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워낙에 넓었기 때문에 이 황제가 각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 미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유대 지역을 특별히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정치인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정부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유대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총독의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이죠. 대단한 권력이죠. 유대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중앙정부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본디오 빌라도가 감당을 했습니다. 동시에 본디오 빌라도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 유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유대 출신 중에 각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조금 어려운 말로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봉왕.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그 지역을 로마의 황제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받아서 다스리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형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유대 지역을 조금씩 나누어서 다스렸던 그러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소개를 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름들이 성경에 언급이 되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실 장인과 사이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문이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느 한 가문이 종교적으로 최고의 위치인 대제사장의 자리를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정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면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게는요 자신의 영역 그리고 크게는 세계와 역사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당시에 세계를 움직여가고 특별히 유대인이 살고 있었던 유대 지역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세례 요한의 등장을 소개하면서 이런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면서 소개해 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구원의 소망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무슨 말입니까? 참 구원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준비하고 길을 닦는 그 오실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권력이 아무리 사람의 모든 운명과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이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엉뚱하다 생각되실지 모르겠어요. 정치 체제를 놓고 볼 때 민주주의가 최선의 체제일까요? 아니면 1인 독재가 최선의 체제일까요? 너무 엉뚱하죠. 저희는 적어도 민주주의가 국가의 이념인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의 합의를 통해서 의사가 결정되고 경제나 정치나 이런 모든 것들을 수행해 나가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옹호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독재를 찬양하고 독재를 격려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철저하게 독재 정치에 대해서 이상을 품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플라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철학자인데요. 그 아테네는 당시에 민주주의의 요람이었습니다. 아테네는 그래서 서구의 민주주의의 거의 이 기본 토대가 아테네 정치 체제에서 사실 이루어졌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지혜로웠을까요? 다른 사람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다녔어요. 소크라테스는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고 아테네 시장 바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조금 똑똑해 보이는 사람 같으면 가서 말을 겁니다. 그 질문을 해요. 당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내게 좀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계속해서 당신이 아는 게 정말 아는 거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정말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자꾸 뭐라고 말하죠? 너 자신을 알라. 막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아무리 민주사회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법정에 이 소크라테스를 세우게 됩니다. 죄목은 풍기물난죄와 사회 근간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죄목이죠. 그리고 그 아테네 법정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사형을 내리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고 독약을 받고 죽죠.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젊은 제자 플라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를 소위 민주주의 국가의 우둔한 시민들이 모함을 해서 기분 나쁘다고 죽였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민주주의 한계를 본 거죠. 부정적인 모습을 본 것, 부정적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플라톤이 주창한 것이 뭐냐면 철저한 독재 체제입니다. 그것을 철인 정치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은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덕과 지혜를 온전히 갖추어서 항상 완전하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미련한 다수가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플라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덕을 겸비해 가지고요, 항상 나라와 모든 백성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철인, 그냥 이상적인 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앞으로 오는 역사 속에서 올 수많은 독재자들을 아직 미리 보지 못했어요.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이런 독재자들 있잖아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결국 민주주의든지 1인 독재든지 간에 시스템 이전에 훨씬 중요한 거 있죠. 시스템 이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시기를 지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백한 성경의 진리인데 이것처럼 중요한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도 총독도 분봉 왕들도 대제사장들도 인류가 직면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나 권력자나 자본가라 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이름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탄의 시즌을 지나면서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성탄을 지나는 동안 정작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에 가리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가리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다 걷어내고 나면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성탄의 주인공이 보이시는 거죠.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가 나의 답입니다.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그러한 소망이신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 수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말씀 가운데 두 문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누군가 가게를 내 가게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가게 주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 중에 내 차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차의 주인입니다. 그 차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구원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대단히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예를 들자면 아마 요나의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이런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의 거대한 제국으로서 호시탐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었단 말이죠. 말하자면 원수 국가입니다. 원수 국가. 그러니 요나가 기분이 나빴겠죠. 썩 내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가가지고 정말로 회개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그 원수 같은 아수르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은혜는 나만 받는 거지 원수가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것 아닙니까?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추적해 가십니다. 풍랑을 통해서 추적해 가셨을 때 요나는 깨닫죠. 이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깨닫고 뱃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요나는 죽어도 마땅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실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록 좀 축축하고 불편한 물고기 뱃속이지만
생명을 다시 건졌음에 대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요. 요나서 3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철저한 무능과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항복한 사람의 고백이죠. 하나님, 항복입니다. 구원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아수르 사람들도 아마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참 놀랐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놀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자체 본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는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구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까?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기로 결정하셨을까요? 모든 육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귀한 만큼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도 귀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소중한 만큼 부자들도 소중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만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눈앞에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육체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죄악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를 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의 깊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관심에서 소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육체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초대가 보내졌지만 누구에게나 이 구원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구분되어져야 할 개념입니다. 간혹 제 지인인 목사님이 있는데 그 지인 목사님께 이 필라델피아의 야구팀이나 농구팀 운동 경기 그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주겠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특수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 이 도네이션으로 해가지고 티켓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주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
농구 티켓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안 주고 목사님 주려고 딱 떼놨으니까, 아들들도 많고 운동 좋아하니까 가서 보시고 싶으면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에게 농구장 티켓이 주어진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19년을 살면서 아직 저도 한 번도 농구장에 못 가봤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메시지가 탁 날라온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그날 선약이 있는 겁니다. 선약이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것이죠. 이번 기회는 안 되겠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 이미 따로 떼어진 초대장입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취하지 못한 것이죠. 제가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제게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선언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을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초대장을 전송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초대장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 복음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실 말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는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는 바람에 단어가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의 일부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자신을 갖춘 그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제멋대로 높기도 하고 제멋대로 낮기도 한 세상입니다. 제멋대로 굽어지기도 하고 험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믿음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도 은혜로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의 관점으로도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결단이고 선택이고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한 이후에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성경은 한 번도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논리에 짜맞추어 가지고 합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죠. 위의 관점에서 볼 때도 있고 아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초대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농구 티켓 땡큐 감사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소망이신 예수님, 나의 전부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크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안에서